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며 이 순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선택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택으로 인해 미래에, 다음 날에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미래를 볼 수도 없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당장 코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오기훈 목사님이 쓴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대학에 들어간 아들은 1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놀며 돌아다녔다. 세상의 온갖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것 같았다. 그러던 아들이 졸업을 1년 앞두고 무척 어른스러워졌다. 방학 때 알바도 하고 학점도 제법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졸업 후 진로도 진지하게 고민한다. 자기 삶의 모든 결과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책임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때로는 부모와 의논도 하고 부모의 말에 귀도 기울이는 지혜를 얻은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모습이 보인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방금 읽어드린 부분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이 부분이에요. 자기 삶의 모든 결과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자기 삶의 모든 결과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남 탓할 필요 없는 거죠.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내가 이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을 저는 본 관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함으로 살면 나의 삶의 질과 인생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저께 지금 요즘 오륜교회에서 단일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저께 16일차 진행이 되는데 매일 저녁 8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단일 기도회를 보는데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저께 이제 강사로 서신 목사님이 이제 울산에서 순복음교회를 지금 개척하셔서 한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가지고 나온 주제가 뭐냐면은 책을 쓰셨고요. 그 주제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우리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은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대로 했으면 지금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고민된 터인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 나의 인생이 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뭐 하죠? 오후에 뭐 하는지 잘 모르세요? 지역성민 나갈 거예요. 어저께 우리 학생 청년들이 열심히 패키지를 만들었고 오늘 아침에 떡도 다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오후에 나갈 텐데 이제 우리 딱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와요. 오는데 이제 이때 사람들의 생각은 갈립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갈려요. 어떤 분들은 딱 비가 오는 걸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씨, 짜증나게 싫이. 오늘 오후에 나가야 되는데 그 비가 와서 어떻게 하지? 이거 나갈 수나 있겠어? 짜증나고
마음이 상하고 귀찮아지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제가 5년 동안 우리 은강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전도 나갈 때, 지역 섬김 나갈 때 비 오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야, 우산 쓰면서 돌아다니는 거 참 운치 있는 일이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산을 주셔서 감사하고, 비가 오지만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생각은 비가 안 와서 마음껏 돌아다니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가운데 더욱더 멋진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려보셨죠? 그림을 그려보셨을 겁니다. 종이를 탁 놓고 막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멋진 교회를 그리고 싶었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될 때도 있고, 내 얼굴을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만두 같은 얼굴이 그려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잘못 그리고 망치는 경우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생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림을 그리고 다 망쳐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망친 그림 앞에서 이렇게 하죠. 에이, 망쳐버렸어. 아, 그림 망쳤어. 그러면서 그 망쳐버린 그림을 보면서 기분도 망쳐버립니다. 그 망쳐버린 그림을 보면서 인생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망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도화지 한 장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거 그림 망친 거 버리고 다시 그리면 되지. 그리고 다시 도화지 한 장을 가지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꽤 계시는데 손주들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셨나요? 한번 손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주가 한번 어떤 손주가 되기를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시집 장가 안 간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망쳤어. 애기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망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림을 망치고 나서 막 울어요. 계속 슬퍼요. 망쳤어. 계속 그것만 보고 망쳤어.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리다가 망쳤어. 그런데 망치자마자 웃으면서 빵긋 웃으면서 엄마, 도화지 한 장만 더 주세요. 할머니, 도화지 한 장만 더 주세요. 저 다시 그림 그릴래요. 어떤 아이가 더 좋은가요? 다시 그리는 아이.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를 낳고 싶고 어떤 손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순간 우리가 말의 실수로 인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망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망쳐버린 순간 망했다, 망쳤다, 아유 내 인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원망하는 인생으로, 망쳐버린 인생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망쳐버린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인생에 도화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그 안 좋은 감정, 엉망진창이 된 감정을 짊어지고 인생을 씩씩거리며 기분 안 좋게 망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 망쳐버린 기분과 망쳐버린 감정과 망쳐버린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돌이킬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망가져버린 인생과 망가져버린 신간을 그냥 안고 망가진 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잘못된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으로 인해서 망쳐버린 그 인생의 순간 다시 한번 인생의 백지장 한 장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 하실까요? 화면을 보고 따라 합시다. 감사의 고백이 인생의 백지 한 장을 더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이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인생을 써내려갈 수 있는 백지 한 장을 더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무엇인가 잘못된 일로 인생이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면 그냥 내 인생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다시 시작하는 그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우리는 망쳐버린 시간에 갇혀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망쳐버린 그 시간, 망쳐버린 감정과 과거에 갇혀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늘까지, 1월 1일 날 있었던 안 좋은 감정이 오늘까지 그 안 좋은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모든 일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기 힘든 환경,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 나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를 선택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감사를 좀 선택해봐.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시고 손주들을 보시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안 좋은 걸 선택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왜 내 새끼가, 왜 내 손주가 저렇게 안 좋은 걸 선택하지? 좋은 걸 선택하면 되는데 왜 저걸 선택하지?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 보세요.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기분이 달라지고요, 감정이 달라지고,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찡그러졌던 우리의 얼굴이 활짝 펴지며 웃음과 행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고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서로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을 막 맨날 손가락질하고 맨날 가르치려 들고 맨날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래서 안 돼, 그런 사람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죠. 근데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똑같다면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원망을 선택하는 순간 화가 치밀어서 못 살아요. 불평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끝도 없는 불평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가삼간에 살아도 내가 감사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간장에 밥을 비벼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고 아무리 부유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제 2019년도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잊지 마세요. 오늘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 오후에 비가 와도 감사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이웃 섬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이따가 지역 섬김의 1시간의 시간이 아마 지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